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어요. 그죠? 이런 한절기 때 감기 걸리기가 참 쉬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서 건강 잘 챙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내용이 상세하게,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이제 그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다른 지역에서 또 이제 사역을 이어 나가시려고 하시죠. 그런데 이제 건너가던 중에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배가 엄청난 폭풍을 이제 마주치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예수님 당대에는 갈릴리 바다, 더 정확하게는 갈릴리 호수인데 거기에는 이제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폭풍을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맞이하게 된 것이죠. 본문은 배가 물결에 막 뒤덮여서 이제 뒤집히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간단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또 흥미로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아수라 장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예수님이 하고 계셨는가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중요하게 한 내용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어떤 기쁨이나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을 느끼셨을 뿐만 아니라 배고픔이나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과 같은 그런 피곤함도 느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서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매우 힘들고 고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낮에는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셨는가 하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고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밤에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주무셨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주무시기도 물론 하셨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밤에는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건 정확히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느라고 매우 고나셨다, 매우 피곤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수라장인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말하자면 곤히 주무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누가 난리가 났겠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처음에는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그 전문적인 직업 어부였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또
요한이 전문적인 직업 어부였죠. 처음에는 그러한 폭풍을 만나고 자기네들끼리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문적인 직업 어부였기 때문에 그 폭풍이 어떤 의미였는지도 잘 알았을 거라고 우리는 쉽게 또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폭풍이라는 것을 그들이 직감했을 것이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는 것과 어떤 실력과 노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자기네들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리고 아마도 고래고래 소리치지 않았을까.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테니까 아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헬러어 원문으로 보게 되어지면 더 실감납니다. 딱 세 단어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의 다급함이 그 세 단어를 통해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멋있게 우리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게 당연히 놀랐겠죠.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아니 도대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자기네들끼리 아마 수근수근 거렸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제자들의 처지, 제자들의 형편,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할 때는 당연히 폭풍우를 맞습니다. 그때 맞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뜻밖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도 돌연 그런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죠. 특별히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유의미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고 있었다는 말할 수 없지만 죄를 짓고 있지는 않았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사역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유의미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뜻대로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폭풍우를 만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폭풍우를 만나기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만족스럽고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평안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폭풍우와 같은 일들을 마주하게 되면 그때 우리 모두는 혼비백상하게 되는 것이죠.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이 모든 사항들을 이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으악 소리를 우리가 내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당연히 신앙이 있으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찾지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가 하면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과 같이 어쩌면 조금은 체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다른 생각이 들지 않고 어떤 고상한 생각들이 들지 않고 다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하자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참 은혜가 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순한 말씀이, 또 이해하기 쉬운 이 말씀이 때때로 우리는 캡션 마크가, 물음표가 따라 붙고는 합니다. 그와 같은 폭풍우, 돌연한 폭풍우를 마주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한 폭풍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일까요? 아마도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쉽게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났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폭풍우를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죠. 맞습니다. 지극히 맞고 옳은 대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보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한 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883페이지 여간이 되겠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시편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감사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하면 1절에서 이미 그 주제를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시편 107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감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똑같은 내용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본문 가운데 잘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 낯선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흔히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으로서 나타납니다. 시편 69편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시편 89편 9절에서도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오직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신학이,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방금 107편을 따로 떼서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임에 틀림없지만 시편 107편은 다른 본문들과 달리 또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폭풍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편 107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독특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시편 107편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폭풍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107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아니면 그 폭풍은 일어나지 않으며 일어날 수 없다라고 시편 107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폭풍과 애초에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인자하심과 또 그 선하심을 드러내시려면 애초에 우리에게 폭풍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는 들 수가 있죠. 그러나 시편 기자가 107편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거기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그 폭풍을 보내시는 일 가운데 담겨 있으며, 그리고 그 선하심과 영원하심에 따라 그 뜻이 감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왕왕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허락하기도 하신다라고 시편 107편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폭풍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107편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 8장에서도 그렇고 그 폭풍에 우리는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07편에 나타나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그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고 마는 것이죠.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모든 지각이 혼동 속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외마디 비명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라고요? 아니라고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케 하시고, 그리야 함으로써 우리를 평온한 가운데 그리고 기쁨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시편 107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에 따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폭풍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항구까지 가기에 앞서 그 폭풍우가 있다라는 현실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이, 8장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 107편의 궁극적인 성취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시편 107편에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폭풍우를 만드시고 보내시고 그 폭풍우 가운데서 건지사 아름다운 항구,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 8장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폭풍우를 만드시고 또 그 폭풍우를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고, 더 나아가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무엇이 터져 나오는가 하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폭풍과 같은 경우, 정황과 상황들이
모두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일어난다라는 것,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와 같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은 단 하나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이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일어나지만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되신다라는 것. 더 나아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도대체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물론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쉽고 단순하게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물론 주의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폭풍과 같은 상황, 정황, 문제를 믿기만 하면 단숨에 모두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해 할 거야 라고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한 믿음이라면 제자들의 믿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꾸중을 듣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꾸중을 들었는데 그런 믿음을 정도로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꾸중을 드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으로서 바람과 바다를 얼마든지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확실히 있으신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폭풍우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을 우리는 고려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그 폭풍우 너머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시편 107편에서도 중요하게 보았듯이 그 폭풍우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폭풍우를 우리에게 보내시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그 폭풍우 너머에 계시는 우리의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층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단순한 우리가 그저 해결해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폭풍우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주적인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를 길러내시고 빚어내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손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밤에 주무실 때 맘 편히 발 뻗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폭풍우가 이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편히 주무셨던 것은 단지 그 사역이 고단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있으셨죠.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결론은 저만 내리는 결론이 아니라 뜻밖의 성경 곳곳에 그러한 믿음이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3편에 가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표현이 너무 재밌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편인 4편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마지 않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와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만들었고 찬양하게 만들었으며 감사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것을 쉽게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약하게 만들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바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떨려합니다. 막막해하고 조마조마해하는 거죠.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겠습니까?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것을, 그리고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는 많은 참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사랑을 받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희생과 순종과 섬김과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붙들며 되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함을 얻을 것이고 기쁨을 얻을 것이고 시편 107편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그래도 믿음이 부족한 것 같으십니까? 저는 복음서에 나타난 여러 기도라기 하기엔 뭐하지만 구하는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저한테 은혜가 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한 아버지가 병들린 아들을 놓고 예수님께 이렇게 구하죠.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죠.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도의 전부가 될지도 모르는 기도 제목은 이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도우실 것입니다.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평온함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밤에 주무실 때 마음 편히 발 뻗고 주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편히 밤에 잘 주무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정황과 문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붙드시며 다스리는 분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이제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때때로 불신 가운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 그러한 우리의 불신조차, 그런 우리의 믿음 없음조차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신 줄 알고 굳게 붙드오니, 그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사 우리로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참된 쉼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 항구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힘을, 믿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이제는 허락하여 주셔서 그 담대한 믿음 안에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폭풍우가 이는 밤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간직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